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뜻이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은 하나님 그날까지 동행하여 인도하신 참지하신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눈물 나요.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를 나 같은 사랑하신 아버지 죄인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표현하니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도 하늘
그날까지 인도하신 잠겨오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도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요. 강물처럼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 아버지 아버지 간절한 그 손을 잡고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그날까지 좋게 하며 인도하신 잠겨오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7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0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바로 설교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장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그 조건으로 지금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지금 의기등등해서 지금 사울과 함께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렵지 않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입니다. 예수에 가냈다고 얘기하고 예수라고 말하고 이 성경을 비틀자면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가 나온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예수. 너무나 하나님의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구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서 연구해서 맞췄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믿으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냥.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일대일로 가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직전에 한 설교를 잠깐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경을 지은 거예요. 두시고 저와 이름을 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떠난 거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 내 형편상, 내 처지상, 불평, 불만, 교만, 아집, 더러움,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이죠. 종교와 부와 영광을 보니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방황하다가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올 때는 몇십 년의 세월 될지 10년의 세월 될지 1년의 세월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공백 기간은 철저히 회개돼요. 회개돼요.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저와 이름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늘나라 가는 권세,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권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택한 민족, 유대민족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현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는 광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도에, 거룩한 빛의 속도는 여기서 지금 말을 해도 천국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전부 다 교리적으로 교회마다 전부 다 다르게는 해석합니다만 그 시내산에 만났던 하나님을 전부 다 천사를 하나님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고 하나님이 다 거기서 모든 것을 치리했느라고 모세를 만났느라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다시 그걸 뒤집어 번복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목사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전해줬다? 천사가 전해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천사가 전했는데 무슨 천사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는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부를 꾸며서 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부를 꾸어서 이 십계명을 내려주는 40년이 참에 미디안 이도 제사장 그 집에서 40년을 종사했어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 불이 붙고 하니까 올라갔죠. 영화에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떨기나무 하나가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맞습니다. 왜? 천사가 대변에서 직접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잘못된 해석들을 좀 더 많이 하고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한번 볼까요?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를 그를 읽더라. 이 에티오피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처음에 찾아올 때는 솔로몬의 지혜도 탐나지만 애굽하고 이 사람들이 쪼이는 애굽 나라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을까? 전쟁하지 않고도 미인기 작전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솔로몬의 그 왕궁과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가지고 솔로몬하고 연애를 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장로들이 원로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가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갈 때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내 나라에 전파하겠다. 네. 바로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건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여왕이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 모든 보물을 가지고 올랐겠죠. 네? 그 네시입니다. 네시가 병거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거론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읽을까요? 29절. 성령이 빌립 떨어지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니 읽는 성경 기전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역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려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미 75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일일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예수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십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니까 빌립은 이제 세례를 주고 물이 있어서 이제 세례가 아니고 여기서는 침례죠. 물이 있으니까 물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겠죠.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입니까? 침례가 세례는 약식이고요. 침례가 원래 뜻입니다. 이에 명할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를 올라가 같이 목사 전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지도자가 망하면 백성은 정말로 타락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백성은 망한다. 거짓과 음모 술수로 그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오실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것이 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 그리고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장황하게 몇 시간 동안 다 스포를 설명하면 그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겠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한 분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오시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홀로 하나일 것이요 홀로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이 말씀 여호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뭐냐? 그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으로 참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찬양 그래서 많이 해야지요. 할렐루야. 찬양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이 자기 몸을 빌어서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이름을 구원하여서 마귀의 이름을 말하고 저와 이름을 구원하였을 땅에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의 권세는 제가 아들을 설명해서 우리 아들을 설명해서 한번 내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뭐랍니까? 12월생이니까 온살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키가 작고 올렸으면 될 건데 호적을 갖다 정직하게 또 12월, 25일도 올렸어. 그 다른 애들보다 한 살 더 일찍 군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키가 작아요. 연배들 같은 동입니다. 그런데 키가 왜소한 데다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막 수세에 걸려 밀리는 거예요. 이제 밀리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그 창문을 하나 부엌 창문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세성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애들이 다 옮겨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내가 세성아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은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다 물리쳤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이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내 아들아 다 아들이에요. 아들. 내 딸아 물론 그겠지만 아들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악한 것들이 나한테 음습이 올 때 아들아 염려 마라 내 딸아 염려 마라 할 때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오는 것을 봤어요.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저는 신비에 새겨서 누누이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지 이 말씀을 나는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만사형통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도 여러분이 천국 가고자 하는 그 길도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교회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설교 후에 멘트를 한번 하더라고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농담적으로 비사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양재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게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실제로 무슨 독을 마시고도 여기 살아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초제 한 병을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예?
그럴 경우에요. 예수 이름을 대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곤란을 받고 공감을 받을 때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결을 맞는 거지, 쓸데없는 농담으로 양잿물 마셔도 여러분 죽지 아니할 것을 믿지 마세요. 이게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단 노회장이 노회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내가 그 말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교통할지어다. 이게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리에 있으나 내가 말하되나 그러고 있다 한참 나오는데,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게 자기 지식에 취해서 너무 교만한 영, 정말 공작새가 교만한 영이라 그랬나요? 교만한 영에 자기가 교만한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물음당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쪼개고 자기 것으로 만들다 못해서 이 시대를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길을 달아 자비도 못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어느 예언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큰 교회를 가게 만들더라고요. 큰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냥 이거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그 목사님이 앞치마, 유모하는 그 애기 젖먹이는 앞치마를 메고 앞에다가 밥을 힘도 없는 애기가 돼가지고 젖병을 다 먹을 때까지 빨려주고 있더래요. 지금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다는 알지만 문화지식, 철학적, 자기 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취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통탄을 노리십니다. 통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총정리해서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암흑길을 거치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딱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은 누구를 하라고요? 예수가 망연히 왔을까요? 예수란 이름이 망연하게 지어졌을까요? 막연하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대대로 기념할 이름이다. 기념할 이름이다. 표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한자 섞여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자도 조금씩 알아야만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표라면 그 표자 이름 어자예요. 즉 말해서 그 표자, 그 표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표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표지다. 이 안에 예수가, 여호와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참신 하나님 이름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비밀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한 이름이요. 그래서 기념하는 이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점령하는 곳마다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석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장 20절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할렐루야. 천사는 형 집행권자만 돼요. 신분이기 때문에 용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천사의 말에 청종치 않으면 그 즉시 처단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모세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야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 천사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허물을 사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음이라. 그 사자에게 있음이라. 여호와의 천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7장 30절로 36절 53절 여기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내리 한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430년 후에 정말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이 약 200만에서 250만의 숫자가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출애굽에서 30년 후에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애굽에 있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시내산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는 30년 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누가? 천사가. 여러분 이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도 율법이 666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다 죄악으로 율법이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법인데 율법의 요구는 의롭게 살아다오. 너희가 의롭게 살아다오. 죄를 짓지 말고 살아다오. 이건데 하나님이 보니까 전부 다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왜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설명도 안 해줘요.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 45년 동안에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한 분도 못 봤어요. 왜?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대명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죄를 자꾸 지은 것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기도 또 천사의 손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통해서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계명을 줬다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30절에 봅니다.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달기 가운데 그에게 보이건널 것입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은 어디서 보냈습니까? 처음에 40년은 왕국에서 보냈죠. 모든 애굽의 지식과 문무와 술수와 다 아주 겸비한 아주 장군으로서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언어와. 그러고 나서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7장에 보면 나와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싸우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또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말리니까 뭐래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냐니까 그 사실이 들통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 애굽인을 죽인 거, 애굽의 왕자면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죄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고발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이도로 장인집에서 이제 거기 가면서 거기서 또 40년 전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모대가 80세에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저 여러분 80살 사람 들어가. 아니 없잖아요. 사명 감당할 시간이 있다. 다 같이 사명 감당할 시간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전 7시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 소풍 왔다 소풍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장 왔다 출장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은 이방인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사람도 같지만 나그네 길은 맞아요. 나그네 길 맞는데 우리는 소풍 왔다 간 게 아니고 출장 왔다, 하나님의 출장을 이게 보낸 거예요. 지금 황정사야, 네가 출장 가서 그곳에 일하면서도 네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했느냐 물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 출장 보고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출장 간 사람 우리 마을로 나가니 그죠? 승진 기회가 없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오실 때 오셔서 여러분 너 신부 수업 잘했느냐 하고 물으면 나 세상도 만나고요, 돈도 만나고요, 명예도 만나고요, 권세도 만나고요, 세상으로 다 돌아 신랑도 많이, 이것들 다 신랑이 신랑. 세상에 있는 다 신랑이라고요. 지금 누구를 신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시는 그날이 바로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신랑을 내 하늘 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직분 받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가족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동생을 전도를 하고 우리는 지금 희한하게 남자들만 예수 믿는다? 남자들만 여자 2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길로 갔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생, 남동생, 바로 밑에 동생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목사님 되었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올 한해 직분도 받고 할 텐데 성봉사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까 운전하고 올라가다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알아요? 권사님 집에 가면서 혼자 가면서 생각이 다 권사님이 한 말씀 생각나. 그때 병원 갔다 안과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가슴에 막 감동이 깔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성도님을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부부가 살다가 째져가지고 하나는 천국 가면 하나는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극적인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을 바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로 딱 한 달 한시에 가면 더 좋겠지만
언제 가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 이별 잘했다가 나중에 또 만나서 또 재회하는 그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고향 사람들은 구원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요? 낙원에 가서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씩 시간마다 분초마다 한번 연상하고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천사가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그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종의 신부입니다. 이 종의 신부는 구원이 없고 상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상속권을 부여받았어요. 어디에 상속권? 하늘나라 상속권. 이 땅에 땅 한 평 있다, 내 집 있다 자랑하니까 저도 수백억 대 지금은 그 재산을 잘 갈무리했으면 수천억 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오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내가 잘못 사용한 건지 하나님께 다 버리게 성공했으면 아마 수백억 수천억 대 성공자가 되었을 것인데 다 뒤돌아오면 그 헛되고 못된 것들입니다. 지금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멘.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천사가 대행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 예수가 가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한 몇 장 넘기면 뒤로 5장 43절. 5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여보세요? 주가 누구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럼 내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라니까 줄 줄이려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겁니다. 저들 눈과 귀를 다 가려서 소경이요 우명이요 기목어리가 되고.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가 예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겁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잘 찢어버리십시오. 이 방송을 모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사실 아닌 것 같으면 성경을 잘 찢어버리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 봅니다. 17장 6절.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함부로 못 되었던 겁니다.
17장 11절 12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저희도 하나가 되어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내게 주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랑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 한 번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실컷 믿고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17장 26절) 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당시에 그 사도들 제자들은 다 알게 하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그 말은 이 성경이 문서화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다 이 말씀이 현재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4장 봅니다. 14장 몇 장 넘기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9절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그러니까 빌립이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실 때 가라사대는 이르실 때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느냐.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낫고 치유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후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독생자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 말해서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이적과 기사를 인하여서 믿으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누가 이 어떤 창조주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귀신 쫓고 병 낫게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지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방에 내려가니까 그 회식하러 왔던 우리 그 지인들이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딱 먼저 와가지고 야, 너 안수 받았다며? 그래 축하한다.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니까 그렇지 않은 무슨 큰 집이고 작은 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무슨 천주교가 큰 집입니까? 천주교가 타락할 때 타락해서 루테라는 신부에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큰 집이에요, 거기가. 원래는 사도신경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줄기에서. 그래서 나는 좀 인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 그걸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간에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나님 2단 3단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 자가 곧 이단이라고 했어요. 아멘.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반박하려면 반박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른 무리들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6장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죠. 이제 한 사람도 안 외운 사람 없을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부터 다 외우고 계신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일주일 만이면 다 외워줘요.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때 역사가 일어나. 외울 때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직분입니다. 직분. 아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헬라어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할 이름으로 오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주가 자기네서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 세계명, 마음의 법입니다. 더 율법은 행위의 법인데 마음의 법이 더 쉬울까요? 행위의 법이 더 쉬울까요? 마음의 법도 무서워요.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셔. 근데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는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뭘 속이겠어요? 뭘 감정을 속여요? 네? 이 세 계명,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8절 봅니다. 이 22장 37절 38절 시작. 3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마가복음 조금 넘기면 뒤로 12장 30절로 31절에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30절 31절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딱 그 본을 보이고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로 공간복음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110페이지입니다.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대나마에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아멘.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율법을 이제 마침이 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같이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제 영혼들에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저를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됩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가 재롱 많이 떨었죠. 네? 아버지 그래 버리면 이미 성장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재롱 떠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이 재롱 떠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가나안 4장 6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분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에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것을 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우리 정선희 목사님께서 성령 50강을 연중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성령은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은 단순무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터득할 건 터득해야 돼요. 알 것은 알아야 돼요. 그게 권리입니다. 내가 알 것을 모르고 있으면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네?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서자가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으니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이 땅에 뭡니까? 그 인간적으로 민사 형사로 지은 죄들은 그냥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어디를 못 갑니까? 천국을 가지 못해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신학과 신조, 교리와 교회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집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안 돼요, 안 해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뭐 기도, 성령도 받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 내가 옛날에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싸대기를 때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 무지로 그냥 먹으러 다니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 오신 소리가 지금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소리, 화산 소리, 각 처에서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으로 대적하고 지진이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저들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아들 이름이 뭔지도, 성령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것도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지상명령과 사도들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물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았으니 이렇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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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힘이 되어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껏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을 보낸 성령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 삼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은 천국 가는 이름이요, 귀신 쫓건 마귀 귀신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요, 오직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권세요, 나의 권세가 됩니다. 아버지,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리서 신의 자유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건물에서 만나보자 아침 건물에서 만나자 너의 눈을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방금 맞으니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건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건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고 우리 모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를 저쪽 건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장송곡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만나는데 어떻게 장송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바로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약하고 더럽고 더럽다는 걸 왜 더럽다고 했어요? 바알세불이 똥집 주인이야. 똥집 주인. 우리를 귀신 들어오게 하고 이 약한 것들이 똥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지다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구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간증하도